오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4장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예레미야 3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4장 1절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3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너의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5절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겠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 내 인생에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기회는 구원의 기회요 회개의 기회임을 명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구원의 기회 또 회개의 기회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던 오늘 본문의 이 때가 언제냐면 바벨론이 유다를 총 4번 침공을 해요. 그 중에서도 4번째 마지막 침공입니다. 유다가 완전히 이제 망하게 되는 그 4차 침공의 그 계시를 알리는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이제 2절부터 7절까지 쭉 나와 있는데 그 말씀의 내용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제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함락되고 불사름을 당할 것이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는 이제 유다의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죽게 될 것이다. 그 내용을 이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유다 백성들과 시드기야에게 마지막 멸망을 향한 최후의 심판 선언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유다가 왜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이제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것은 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 이 4차 침공을 받으면서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더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의 죄악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들에게 범죄의 자리에서 돌이키라.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고 예레미야까지 보내서 돌이켜야 된다. 다시 말하면 회개의 자리로 나오라. 그 하나님의 초청을 유다 백성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이제 이 지경까지 온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누누이 예레미야를 보내서 이제 정말 회개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죠? 돌아오라.
그리고 바벨론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징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순수히 그 징계를 받으라. 그렇게 권고를 했지만 유다 백성들은 그러면 그럴수록 더 교만해져서 그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권고의 말씀을 끝까지 듣지 않습니다. 거절하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런 말씀을 전했던 예레미야를 죽이려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들을 향한 이제 멸망의 선언을 했고 그것이 실제로 이제 이루어지게 된 거잖아요. 지금까지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수도 없이 반복했던 말씀이에요. 아마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하라고 해도 하실 만한 그 제일 핵심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제일 악한 것은 죄를 짓는 거죠. 근데 죄를 짓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이 있다 그랬어요. 죄가 죄로 더 이상 여겨지지 않는 것. 왜냐하면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회개의 기회를 절대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죄가 죄라고 인정이 안 되는데 어떻게 회개를 하겠어요? 그게 사실은 죄를 짓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정말 유다는 이미 이전에 얼마든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이미 멸망당할 그런 위기를 얼마나 많이 겪었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 또 하나님 편에서는 인내하셨던 거죠.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그 구원의 기회를 스스로 멸시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마침내 멸망의 선고를 듣게 된 거죠. 아마도 이제 네 번째 침공을 받았을 때 이제 우리나라는 유다는 완전히 망했다라고 하는 것을 유다 백성들이 깨닫고 나서 얼마나 많이 후회했겠어요. 그들이 뭐라고 후회했겠어요? 진작 예레미야의 말을 잘 들을 걸. 그때라도 회개할 걸. 그때라도 하나님께 돌이킬 걸. 그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엄청나게 후회를 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들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떠올랐어요. 그게 뭐냐면 기회라는 단어예요. 이 찬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면 일생에 몇 번 찾아오지 않는 그 기회를 잘 붙잡아야 성공하는 인생을 살잖아요. 기회는 날마다 언제든지 나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오는 기회를 얼마나 잘 붙잡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인생의 성패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기회가 어떤 기회일까요? 구원의 기회죠. 왜냐하면 다른 모든 기회는요 이 땅에서의 삶과 관련이 있지만 구원의 기회는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에 이르도록 축복된 기회이기 때문에 구원의 기회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그런 그 조크가 있잖아요. 지옥에 가면 제일 많이 듣게 되는 소리가 있을 거라는 거죠. 무슨 소리요? 껄껄하는 소리를 제일 많이 듣는데요. 지옥에 가면 알게 되겠죠. 아,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예수님을 잘 믿을 걸. 그렇게 교회에 나오라고 그렇게 전도자들이 말을 전해 주었을 때 내가 말을 잘 듣고 교회에 갈 걸. 절대로 죄 지으면 안 된다고 의로운 삶을 살으라고 했을 때 내가 그렇게 순종할 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렇게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사는 자리로 나오라고 했을 때 그때 그 말씀을 잘 들을 걸. 내가 왜 듣지 않았을까? 맨 지옥에서 나오는 소리는 껄껄한다는 소리, 그런 유머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조크가 아니에요. 맞아요. 정말 그럴 거예요. 여러분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잘 붙잡아야 복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가 하는 말이요 100번 소용없어요.
천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천하 없는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도요, 그가 정말 순종의 자리에 서 있는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지키는 자리에 서 있는지, 그가 1000번 만번 아무리 천하 없는 이야기를 하도 믿을 만한 말이 못 돼요. 여러분, 구원의 기회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구원의 기회는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만큼이나 오래 주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어떤 이에게는 그 구원의 기회가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이것을 설교 제목으로 삼았어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절대로 다른 기회는 놓치더라도 구원의 기회, 회개의 기회는 놓치면 안 돼요. 그 기회가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의 그 구원을 견고히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붙들고 기도할 제목을 주셨는데, 말씀을 받았다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도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여러 번 나누었던 주제이에요. 자, 오늘 읽었던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의 핵심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무슨 내용이에요? 유다는 이제 망한다. 그리고 불사름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잡혀가서 결국은 죽게 될 거다. 이방 땅에서, 바벨론 땅에서 시드기야 왕은 죽게 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지금 이 메시지를 듣는 시드기야 입장에서 이 말씀을 해석해 보면 얼마나 불길하고 불쾌한 메시지입니까? 왕이에요. 왕에게 이 메시지를 듣는 시드기야가 얼마나 기분이 상했겠어요. 어느 누구라도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하는 예레미야의 말을 들으면 엄청 기분 나쁜 메시지죠. 그 메시지를 듣고 기분 나쁠 것을 예레미야가 몰랐을까요? 모를 리가 없죠. 여러분, 나라는 망하게 될 것이다. 당신은 이방 땅에 끌려가서 죽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듣고 기분 좋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더군다나 당신은요, 오늘날 언론처럼 요즘은 옛날이랑 많이 달라졌죠.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냥 사람들이 막말을 하고 얼마든지 지도자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지만, 근데 당시 전제군주 국가에서는요, 이 왕에게 이런 말을 한다라는 것은 즉시 사형감이죠. 그죠? 옛날에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데도 예레미야가 모를 리가 없어요. 이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을 듣는 시드기야가 엄청 화가 날 거라고 하는 것, 그리고 자기에게도 엄청난 보복이 주어질 거라는 거 모를 리가 없죠. 실제로 그리고 시드기야 왕이 진흙구덩이에 예레미야를 집어 던지잖아요. 죽게 될 위기를 예레미야가 겪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을 하나도 가감하지 않고 전하죠. 예레미야가 절대 이런 일을 예상하지 못하지 않았을 거예요. 충분히 예상을 했지요. 오히려 그 말을 전하고 죽을 수도 있다고 아마 예레미야는 생각했을 거예요. 그라고 사람인데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을 전하는데 전혀 망설이지 않아요. 전혀 가감 없이 말씀을 확대하거나 줄이거나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전해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죠? 예레미야가 어떻게 주신 말씀 그대로 전했을까요? 이유는 하나죠. 시드기야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인 것을
믿었던 거죠. 알았던 거죠. 예레미야는 인간 왕 시드기야보다 온 우주의 왕이고 영원하신 왕이신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시드기야에게 있는 그대로 전한 거죠. 정말 예레미야는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믿는 구석이 있지요? 아멘이죠. 우리 하나님이 나의 믿는 구석이죠. 여러분, 요 본문에 나오는 이 예레미야와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또 한 명 있었죠. 나단 선지자가 그랬어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충신인 우리야마저도 죽였을 때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책망하잖아요. 당신이 이런 죄를 저질렀다고 왕 앞에서 폭로하잖아요. 저는 그 사무엘서를 읽을 때도 나단 선지자의 그 용기, 나단 선지자의 그 아주 강직한 의로움 정말 대단하다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듣는 대상이 누구예요? 왕이에요. 왕 앞에 충언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왕의 치부를 드러내는 그 일을 감당한다라는 것은 아무리 하나님의 선지자라도 절대 쉬운 일은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도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일절 사람의 눈치나 사람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아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레미야를 기억하고 나단 선지자를 기억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마땅한 태도이구나 다시 한번 붙잡게 돼요. 말씀을 받았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말씀을 받았다면 듣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그 일을 전하기 위해서 때로는 박수보다는 비난을 받고 또는 해를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용기, 있는 그대로 전할 수 있는 마음의 담대함을 하나님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요, 축복만 우리에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구원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저주를 받게 될 거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전하세요. 이 말씀은 둘 다 절대적인 말씀이에요. 구원의 말씀도 절대적인 거지만 심판에 대한 말씀도 절대적이라고요. 왜요?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는 자도 절대 더해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오차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감해서 사람이 듣기 좋은 말을 전한다면,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전한 자에게도 해가 되지만 그 말씀을 듣는 자도 해가 된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왜 심판과 저주의 말씀을 주시겠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협박하고 공갈시키는 거예요? 아니지요. 하나님이 심판과 저주의 메시지를 듣게 하시는 이유는 돌이키라고, 회개의 자리로 나오라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지 않고 적당하게 듣는 사람들 비유에 맞추려고 전했다가 그들이 회개의 기회를 놓치게 되면 그 전하는 자의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것이 어쩌면 그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회개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하는 자의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제 스스로 너무너무 두렵지만 또 하나는 감사의 이유가 됐어요. 이렇게 부족한 사람에게, 이렇게 죄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런 막중한 책임을 주셨군요. 제 인생을 다 사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될 줄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준철아, 한 사람에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가 듣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의 백성이 되고 그가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면 너는 잘한 거야. 100명, 1000명에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더라도 단 한 사람 너의 메시지를 듣고 그가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그리고 그가 지옥 갈 길에서 천국 가는 백성이 됐다면 너는 나의 할 도리를 다 했다. 잊지 말아라. 너가 전하여 그 구원의 길로 돌아올 한 사람이면 충분해. 내가 그 사명을 너에게 준 거야. 그 말씀을 주세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 말씀을 전하는 책임이 너무너무 막중하지만, 그러나 이로 인해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면, 지옥 가는 길에서 돌이켜서 천국 가는 길로 설 수 있다면, 그러면 감사한 거죠. 그러면 기쁜 거죠. 억만금을 주어도 바꿀 수 없는 나의 사명인 거죠. 여러분, 그러나 이 사명이 목회자에게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여, 주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실 때, 또 그 말씀을 듣게 하실 때, 이제 우리들의 선택지는 하나밖에 없어요. 있는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주님이 그러면 잘했다. 오늘 잘했다. 오늘 하루도 너는 승리한 거야. 내가 너에게 준 말을 그대로 너는 믿고 순종했으면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잘했다. 오늘 너 승리했다. 주님이 우리에게 박수 쳐 주실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면서 칭찬해 주실 거예요. 오늘 그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 그대로 전하고 들은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이것이 우리가 오늘 할 수 있는 최고의 복된 선택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 은혜가 하루 종일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2번 우리가 나누어서 기도하겠는데요. 첫 번째 붙들고 기도할 제목은 내 인생에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될 2가지 기회가 있어요. 그게 구원의 기회고 회개의 기회입니다. 오늘이 내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날일 수도 있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주여, 다른 것은 몰라도 구원의 기회, 회개의 기회는 놓치지 말게 하옵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의 마지막 멸망과 시드기야 왕의 죽음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실 때 예레미야 마음속에 어찌 부담이 없었겠습니까? 어찌 그의 마음속에 정말 마음의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돌이킬 기회를 얻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에 수많은 기회들이 오겠지만 다른 기회는 다 놓쳐도 구원의 기회만은 놓칠 수 없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기회는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의 삶을 결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회이고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정말 오늘 들려지는 주의 음성을 통하여 내 인생에 2번 다시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는 구원의 기회,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오늘 돌이켜야 될 죄에서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가던 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이라면 하나님, 이제 완전히 돌아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죄를 향하여는 눈길도 주지 않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거룩이 생명이고 거룩이 능력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 죄 하나만 우리들이 두려워하여 경계하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대상이 없습니다.
천하 없이 말로 떠들지만 그 빈 껍데기 같은 사람의 말에 현혹되지도 말게 하시고 좌우되지도 말게 해주시고 두려워하지도 말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순간에 불어버리시면 다 날아가 버릴 세상의 권력, 하나님 명예, 하나님 재물에 대한 욕심,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미련두고 있는 어리석은 자리에서 속히 돌이키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포장하기 위하여 하나님 멋대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는 모든 교만함을 꺾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완전히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진리를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그 거짓의 영들이, 미혹의 영들이, 교만의 영들이 아버지 하나님 감히 입도 열지 못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어미하신 권세로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미혹과 거짓의 영들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너를 꾸짖노니 너는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견고히 세우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들려지고 구원의 기회,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중심에 온전히 세워져 있는 주의 자녀들을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 번째로 붙들고 기도할 때 2절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너무너무 엄청난 사명을 주셨지요. 유다의 멸망과 시드기야의 죽음을 선포해야 되는 사명을 주셨는데 근데 예레미야가 순종하잖아요. 말씀을 받았다면 주님 있는 그대로 전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레미야처럼 나단 선지자처럼 저에게도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이 사명은 너무너무 막중한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전하여져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우리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사역 위에도 그리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대로 전하게 하시고 들려진 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사는 말씀,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사명, 나단 선지자에게 주셨던 사명, 결코 쉽지 않은 사명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이들이 한 나라의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었지만 그러나 예레미야도 나단 선지자도 그 인간의 왕보다 더 크신 온 우주의 왕이신 온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권세를 두려워할 줄 알았던 예레미야처럼 나단 선지자처럼 우리도 어미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그대로 들려진 말씀 그대로 전하고 순종하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입만 열면 거짓으로 포장하는 악한 영들이 주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하나님의 어미하신 말씀 앞에 그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폭로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천마디 만마디 말을 하더라도 순종함이 없는 진실함이 없는 그 거짓의 껍데기가 이제 벗겨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씩 말씀 앞에 반응하고 하나님 그 열매들을 보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그 은혜가 누려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에 말씀이 아니면 말씀의 진리가 아니면 진리가 아닌 것들은 떠나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가 온전히 세워져서 하나님 거짓의 영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 도망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의 은혜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또 나단 선지자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계시의 영을 저희들에게도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진리의 반석에만 아버지 하나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입술의 고백에도 그저 경험과 인간적인 반응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그 감각이 우리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번 설교를 들어도, 한 번 성경을 읽어도 아버지 하나님 튕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나를 뒤집어내고, 말씀이 나를 해석해내고, 말씀이 내 삶을 아버지 하나님 지배하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말씀이 나를 간섭하며, 말씀이 나를 하나님 성화의 길을 걷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오늘도 분명하게 누려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리뭉실 세상과 타협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두리뭉실 나를 포장하지도 말게 하여 주시고, 두리뭉실 나를 하나님 의로움의 도구로 포장하려고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확하게 진리의 말씀에 반응하고, 정확하게 진리의 말씀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순종하는 그 결단과 고백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안에 하나님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결론 삼아져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욕심이, 나의 계획이 아버지 하나님 나를 다스려서는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주여, 두려움이 우리를 찾아올 때 나를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면 우리는 천하없는 누구라도 다 무너지고 맙니다. 그때 주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신 이는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눈이 열려야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눈이 열려야만 우리는 진리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주여, 지금 속아 넘어가고 있는 모든 미혹의 권세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보아야 될 것들을 정확히 보고 들어야 될 것들을 정확히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 육신으로, 하나님 또 돈으로,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 이간질하는 영으로 역사할 때 하나님 그것이 정확하게 보여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를 붙들어야 진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진짜를 깨달아야 정말 하나님 바른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 눈이 띄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눈이 보여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라보아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질병을 고치시고, 우리 성도들의 아픔을 고치시고, 치유해 주시고, 상처를 싸매시고, 우리 위대하신 주님, 상한 자를 고치시고 하나님 병든 자를 싸매시는 주님, 이제 그 치유의 권능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여 하나님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깨끗이 나음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이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돌파해내고, 아버지 하나님 담대함으로 돌파해내고, 아버지 하나님 순종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우리는 오직 주님께만 반응하고 주님께 반응하는 감각이 살아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생명의 자리로 끊임없이 우리를 채근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시간이 헛된 곳에서 버려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세상에 썩어질 것에 우리들의 시간과 우리들의 육체와 우리들의 재정과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소중한 것들이 썩어질 것에 아버지 하나님 버려지는 인생 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아무것도 아닌 것을 붙들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다 정말 쓰레기통에 들어갈 것을 우리가 붙잡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까? 주님, 절대 그런 인생 되지 않게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진짜가 보여지고 진짜를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가 주님이 있게 하여 주셔서 2022년도 이 한 해가 다 지나가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우리들 안에 누려지는 그 깨달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들의 인생이 평생
그렇게 복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